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심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짜고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부르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뜬금없는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어요. 이미 주님은 이전부터 베드로를 아셨고 다만 부르실 타이밍을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섭리로 부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니었어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배 위에서, 그것도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이게 개연성으로 생각해 볼 때 초면인 상태에서는 다짜고짜 이렇게 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엄연히 주인이 있어서 지금 정비하고 있는 배를 함부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면이기에 가능했겠지요. 이미 주님은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는 상태였어요. 그 힌트로 요한복음 1장 후반부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여러 제자를 만나셨어요. 먼저는 안드레를 만나셨죠. 본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거기서 안드레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에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했고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와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미리 만나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 베드로는 그 속에 사모함과 기대감이 가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배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가 가득하죠. 이에 우리는 주님께 만남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며 이미 주신 만남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긍정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베드로의 부르심 두 번째,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있어요.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인간적으로 배의 사용료를 치를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곳은 베드로의 사업장, 그의 배 위였습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를 사용하셨어요. 이에 배삭스를 치를 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헌신한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이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아마도 그보다는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평생 뱃사람인 베드로가 듣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조금 우스운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평생 어부로 살아온 노하우로 생각해 본다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곧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이런지하에 거절했을 거예요.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니까 평생 어부의 노하우, 자기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길래 말씀을 의지해서 평생의 노하우를 대체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실마리가 3절에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배가 주님 말씀이 선포된 강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정비하다가 주님께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주님 근처에 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혹은 계속 그물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잠깐 멈추었든지 분명한 것은 그가 배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배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주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게 됐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주님 발치에서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듣다 보니까 집중하고 경청해서 은혜로 듣게 되었던 거지요. 그럴 때 거기에서 가득한 은혜가 임하였고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이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셨어도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채워졌는데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곧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건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곳에 던진 그물은 어떻게 됩니까? 6절과 7절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평생 어부로 살았던 노하우가 깨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자기 노하우, 세상을 사는 노하우는 깨지고 은혜와 섭리를 붙잡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지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당장 겸손하게 자기는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었죠. 이에 주님께서 그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10절 중반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그 인생을 온전히 부르셔서 견인하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노하우, 인생이 의지하는 것이 다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역사,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세요. 그를 부르실 때 주님은 놀라우신 섭리로 부르셨고 말씀을 가득 먹이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고 전적인 순종과 내려놓음으로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곧 이것이 주님의 세심한 부르심의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라는 좋은 제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정형화된 부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길을 여시고 부르십니다. 당연히 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처럼 감사와 기대로 주님을 사모해야 하며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가득 받아야 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름받고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세심하게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 말씀으로 먹이시고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겸손을 깨닫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과 사모함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사오니 겸손히 의지하여 따르게 하셔서 참 제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